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오늘은 좀 긴 4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있고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있고 해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하더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가 받은 자의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젖을 할례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하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방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본문이 좀 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3장의 내용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다 이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3장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우리는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셔서 침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죠?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 것. 또 의의가 뭡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점짜리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99점을 받았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에.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겁니까?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럼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함에 내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함, 그 수준에 도달했나? 그것이 도달한 사람만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그 반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수준에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말할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내가 뭐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값어치가 있을 만큼 대단한 겁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라든지 뭐 죄라든지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믿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침례까지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단어적인 설명을 좀 굳이 하게 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제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모두 포함해서 어떠한 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뭐 안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할 때 뭐 깨달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죄가 없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어졌습니까? 예, 이해되어집니다. 그걸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 당신은 이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왜? 성경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깨달았다. 다른 말로는 이해했다. 인정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이 움직여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막 눈물을 쏟고 정말 펑펑 울면서 자기에 있는 죄를 다 그냥 털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다 고백하게 되고 제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60살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이 마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겼다가 없었다가 그리고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나는 감동이 돼.
나는 전혀 감동이 없고 감정이 생기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져요. 이런 것이 감정이에요. 의지.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에 이런 거 다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하니까 나는 그냥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의지로 막 그냥 열심을 내고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정의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정의가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이 모든 나의 어떤 이 전부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는 이것은 이런 단어적인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정의가 동시에 일어나서 그것이 나의 인격 속에서 발생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은 전혀 완전히 100%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또 그 사람의 이런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경우에 이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젊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 이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아. 하고 의지적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감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많이 힘들죠. 삼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우리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노예를 평민으로 삼아주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노예를 값을 지불을 해가지고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내주시고 죄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실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유인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지만 나는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편에서 볼 때는 값 없이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어떤 하나님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돋보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령으로 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그것을 옳게 여겨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라고요?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4장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4장에는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다.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 그리고 간주하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원어적으로는 아까 그 28절에는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의라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예는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로 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너희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17절 17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3절에는 믿음의 대상이 나왔고 17절 후반부부터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줬는데 성경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줄 때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만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그냥 자기네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약은 어떠한 그 기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이 통용되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뭐 FDA라든지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그 이 평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약이 이렇게 판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다만 하나님을 믿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한 건지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실 것을 앞에 멀리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이걸 믿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 전 사람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믿었을까요? 우리처럼 믿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우리처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뭐 일하면 일한 자에게는 이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도 없이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기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이런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셨다면 내가 그걸 들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불법을 가리워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할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9절부터는 할례가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에 대한 그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뭐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와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어때요? 안디옥에 어떤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믿지? 그것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하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어. 근데 할례 전이야, 그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받았고, 야, 이거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할례를 받을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야. 할례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13절부터는 13절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건 언제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건 언제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을 했어요. 땅을 상속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을 받기 전이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도 대치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끊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을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너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죄값을 담당하시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으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유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려고 작정을 했고 계획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나의 의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안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죠. 끊어진 자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다시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율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 아까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또한 무엇을 믿었는가? 믿음의 내용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중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인정되어지는 것, 나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자신도 이미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의 나이도 이제 90세나 됐어요. 인간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몸과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자기 자손이 별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 보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믿는 거라고 하면 누구는 못 믿겠어요? 다 믿지.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그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무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도저히 난 못 믿겠다. 난 예수님 손가락 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 찔러보고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손가락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줬어요. 그럼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믿었거든요. 그걸 누구는 못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너는 보니까 믿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2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4장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특별히 핵심적인 부분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 22절에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절부터는 이제 나입니다. 나. 여러분과 저.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다윗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느냐?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로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다가 어쨌든 여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것은 법적인 용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의로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 자녀가 어떤 실수나 죄나 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 괜찮아. 너는 그냥 옳은 일을 했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의로 여겨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 입장에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또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전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다시 살려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야지 얻는 것 같지만 다시 부르시는 거잖아요. 살아나야지만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게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약회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약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약을 만들었어. 그럼 안 돼요. 정해진 규칙대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약의 효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통과시켜줄 거냐?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한 행위도 없고, 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어준 바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아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나의 전 인격적인,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줬는데, 4장에 와서는 그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뭐예요? 선한 행위가 없었어요. 경건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할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혈통적으로 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후손이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그렇게 하셨으니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이 지식과 감정, 생각, 마음,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다른 구원, 다른 복음, 다른 의, 다른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